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은 제가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역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모든 역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부는 제가 한 45년 가까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언을 강해하면서 제가 배우고 또 깨달은 바 내용들을 거의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가 다 마쳐지면 이 강의를 1번부터 마지막까지 들으면 성경 전체를 상당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그 역사를 꽤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의 역사를 대략 정리하면 7시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이제 구속의 역사 전반적인 개요를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부 인류의 초기 역사를 지난번에 시작해서 오늘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번째 강의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원시 성소. 조금 제목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좀 쉽게 구속의 계획과 이 원시 성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죽음의 원인과 생명의 원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왜 죽는 것이냐, 또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빌려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 미혹이 돼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생명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지, 원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 죽음을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이 죄가 해결되고 다시 사람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됨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인간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때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3장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쳐온 현상이 있었는데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이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아담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 대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죠. 뱀 자신이 뭐 죄진 건 아니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한 것인데, 그러나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뱀이 흙 먹습니까? 이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속에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흙을 먹으라고 해서 뱀이 흙 먹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뱀은 날개를 달린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방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여자와 아담과 땅에게 죄를 범한 대가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여자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겠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주 쉽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입덧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제 부끄럽고 또 뭐 좀 이렇게 또 몸도 너무나 가릴 것이 없으니까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임시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이제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처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과를 한 번 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가도록 지키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 먹음으로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었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이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루스벨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 안에 죄가 이미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동시에 대답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이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 낳을 때 결혼 안 해본 사람도 힘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낳아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안 낳아봐도 알아요. 실감은 못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 낳아보니까 이건 다시는 놓을 것 같지가 않은데 둘씩 셋씩 어떤 사람 다섯씩 낳아요. 낳을 때 다 미리 준비하고 미역도 사다 놓고 이런저런 아기가 자랄 때 필요한 용품들 사다 놓고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거 아셨지만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의 열매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하늘에 갑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더 이상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가끔 질문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최근에 다시 했어요. 목사님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길게 답이 왔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루시퍼의 반역과 지구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인간을 창조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걸 미리 아시고 창조주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변동하면 그 창조주는 권위와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루시퍼의 반역이나 지구의 타락을 염려하여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두려워하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던 답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답변이 왔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입니다. 근데 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타락하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지만 누가 태어나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여기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절입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성령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합의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의논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합의가 된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계획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으로 평화의 의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 죽음을 지불하기로 하셨다. 결국 인간이 타락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후에 창조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미리 의논되고 계획된 인간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아주 깊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설명을 좀 더 그전보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을 뱀 때문에 따먹었다고 이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할 때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뱀 사탄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두가 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처음 이 성경절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처음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이 상징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성경절을 근거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기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여자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여자,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여자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처녀, 여자가 나옵니다. 신약의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뭐 명확하죠. 여기 뱀이나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그냥 구도로 설명했는데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교회, 너 사탄입니다.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싸울 것이라 이거예요.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후손 이 악의 세력들도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원수가 되겠다는 말은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싸움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상대가 서로 어디를 상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자의 후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시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상처를 입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상처는 일시적인 상처예요. 그런데 뱀 사탄은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얼마의 기간 후에 그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될 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그 모든 악인들을 소멸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초로 하면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류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한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편이 되는 것이고 뱀, 사탄과 뱀의 후손, 용의 후손이 한편이 되어서 이제 싸운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계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싸움은 여자, 이 교회와 악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고, 왜? 여자의 후손이 이겼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과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있으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용의 후손들, 악의 세력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용어도 있듯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탄이 일으키는 세력이 무엇이고 그 세력이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교회는 늘 배도의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타락하고 세속화됩니다. 이러한 배도한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순결한 여자, 진리를 찾는 무리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은 살 것 같지만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은 마침내 죽어도 살 것이고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결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선언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지상의 선악의 싸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하나 만들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이 이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아직 이 지구상에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가죽은 짐승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만든 가죽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짐승 몇 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 짐승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은 양가죽 옷입니다.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양가죽 옷을 입고 쫓겨난 것입니다. 이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상징되었고 그 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 가죽옷,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무 잎사귀 옷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으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성소 공부를 대략 아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 성소로 끌고 갑니다. 지금 저쪽 오른쪽 아래 보면은 죄인이 양에다가 이제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양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이 이제 아무 죄 없죠. 양은 아무 죄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양이 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죽을 죽음을 대신 양이 당함으로 이 죄인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원리예요. 이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 양의 이제 피를 빼고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서 이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태워서 사릅니다.
이 제단에 올려져서 불태워 사로지게 될 양은 바로 장차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책에 보면은 상당히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이 원리에 보면은 나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를 위한 단체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개인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인간의 구원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는 오직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다른 시도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칙을 인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이 가인의 제사는 계속되었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이 극도에 달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뜻인지 대강은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그림 같아요. 이론은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다양한 것처럼 다만 가는 길이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만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고 모든 각각의 종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틀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주장은 다른 종교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는 종교연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앞으로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지배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교연합운동은 세계 도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언제나 중심에는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오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사탄이 제공하는 인본주의 신앙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 동산 동편에 나타난 화염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화염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제대로 모르는 부분입니다. 일단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냈다는 말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쫓아내겠어요? 인간적인 표현이지.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가 동산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시죠?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칼을 들고 지켜야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화염검에는요, 매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그룹이라는 말과 화염검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성소에, 이 지상에 만들어진 성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성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성소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이 성소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연기 혹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저 지점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론 실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텐트를 치고 성소를 바라볼 때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성소의 내부 구조를 한번 우리가 좀 들어가 보십시다. 그 건물 속에 들어가면은 첫째 칸이 성소고 둘째 칸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염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화염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번 그래도 들어가 볼까요?
그림이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 화염검은 영어로 flaming sword, 그러니까 불타는 칼, 뭐 그런 뜻이에요. 화염검이라는 말이. 자, 이 지성소에는 10계명에 들어있는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괴짝이. 지금 이제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에 뚜껑이 일부 열려 있지만 원래 다 닫혀 있고 그 괴짝 속에 10계명 돌비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괴짝 양쪽에 금으로 쳐서 만든 천사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천사 그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법궤 위에 양쪽에 금으로 만든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를 쉐키나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채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동편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있었다는 말이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염검이라고 할 때 이 화염은 라하트라는 단어인데 불꽃, 불길 그런 뜻입니다. 이게 라하트예요. 그 다음에 화염검을 두어라고 돼 있어요. 두어. 이 두어라고 하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샤칸이라는 말에서 쉐키나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 광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광채가 번쩍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말은요,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은 반사가 돼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실제로 천사가 검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천사들 사이에 하나의 광채가 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 같았느냐? 칼을 휘두를 때에 번쩍거리는 그런 빛처럼 그 천사들 사이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 칼을 든 천사가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에덴 동산 동편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찬란한 살아있는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현시인 쉐키나의 영광이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들은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것 앞에 모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 있었던 그룹과 화염검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신의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소의 원형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시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던 그 쉐키나, 그 그룹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빛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성소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지성소에 그것이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갔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그 위치가 이 에덴 동산 동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 앞에 가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즐겨 받으심으로 사람과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그 죄인과 함께 교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불을 내려주심으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루속히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루속히 빨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직 죄가 해결될 것이 좀 남아있어서 지체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만날 때까지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그 백성 속에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어서 내가 그곳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직접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모습을 감추시고 이 지성소 안에 광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지향하고 성소가 가리키는 모든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저 지성소 속에만 있기가 갑갑하셨나 봐요.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또 약속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가시면서 다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보세요. 성막을 만들 때는 우리 중에 거하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딘가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시다가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이 성전에다가 아무 음식이나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신 이 성전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용 음식이 있고 성전용 언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두 성경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건 계속 전도하라는 성경절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전도하라는 말은 좀 두 번째로 생각하시고 끝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그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절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많은 고통과 신음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화위복인가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아담과 하와 인간은 지구에 있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가끔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도상으로. 첫째는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러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모든 지구의 사물은, 만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를 계속 먹음으로써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됐다는 것은 이 회복된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복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부담되고 이렇게 어려워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 두 단어를 이전보다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로만 그리스도를 찾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회복된 땅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